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맘투맘 코리아 대표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맘투맘 엄마의 마음 열기에 나오는 다니엘처럼 키우기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의 초점은 자녀의 성품을 위하여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고결함과 정직, 그리고 자기 훈련의 성품입니다. 1997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지폐를 운송하던 차가 다리에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인해 차에 있던 지폐가 밖으로 쏟아져 나오자 승객들은 물론 길 가던 사람들 모두가 도로로 달려나와서 달러를 줍느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순식간에 55만 달러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이 손실을 어떻게 만회해야 할지 연구한 결과 경찰에서 특별령으로 사고 차량에서 주운 돈을 반납하지 않으면 절도죄로 처벌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단 2명만이 경찰에 돈을 반납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6살 자녀를 둔 엄마였습니다. 이 엄마가 반납한 돈은 동전까지 합해서 총 19달러 38센트였습니다. 이 엄마는 시급 5달러를 받는 평범한 판매원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왜 돈을 돌려주기로 마음먹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고 내 자녀에게 모범을 보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경우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100마디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한 번의 행동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기에 우리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항상 부모의 행동과 태도를 모방하거나 관찰하면서 배운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방향이 정해질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회적으로 보면 성품의 중요성은 늘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훌륭한 스펙이나 훌륭한 재능을 소유했다고 해도 성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이야기할 때도 그 사람의 성품이 좋으냐 그렇지 아니하냐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아도 사람의 됨됨이는 성품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2017년 한 연구센터에서 발표한 청소년 정직지수 조사 결과를 보면 청소년의 정직지수가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돈 계산이 잘못되어도 나에게 이득이 되면 그냥 넘어간다라는 항목에 아니다라고 응답한 대상 중에서 고등학생은 57.8%가 아니다로 대답을 하였고요. 초등학생은 82%가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범죄의 대가로 10억 원을 받는다면 1년간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질문에도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더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학교 부분에서도 보면 친구의 숙제를 베껴서 낸다에 초등학생은 88%, 중학생은 약 45%, 고등학생은 약 39%가 아니다라고 답하고 있어서 정직 지수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낮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아이들은 커가면서 자신의 고결함이나 정직함을 점차 잃어버리게 되는 것일까요? 이렇게 그대로 어른이 되어버리면 그들의 삶 속에 고결함이나 정직함과 같은 성품은 얼마나 남아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설 것을 부추기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어떠한 성품을 지닌 사람으로 자라나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고대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우리의 시선을 옮겨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을 때 바벨론 유배로를 따라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거기에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전쟁은 항상 젊은이들의 희생이 담보가 되었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부모, 형제와 떨어져서 머나먼 이국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외롭고 힘이 들었을까요? 이방의 문화에 흡수되기 쉬운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새로운 환경과 교육, 삶의 터전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데 충분했습니다. 바벨론은 온갖 유혹의 손길이 뻗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곳에서 이방의 문화에 저항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키워낼 수 있으신가요?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갔을 때 혹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자신들의 신앙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도록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대처하기를 바라시는가요? 그런 상황을 가지고 부모와 이야기할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조언해 줄 수 있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신상을 세우고 모든 사람들에게 절하라고 요구하였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신앙에 근거해서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당장 죽음에서 건져내지 않더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거나 신상에 절을 하지 않겠다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단호한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고결함을 세우는 과정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더라도 자신의 원칙에 충실하게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이러한 단호함을 지니고 자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호하게 키우는 전략은 먼저 과정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3장까지를 읽어보면 다니엘의 고결한 성품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은 음식 규례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있고 3장을 읽어보면 왕의 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하는 모습으로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들이 자녀의 상황이나 발달의 시기에 따른 때를 분별해야 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견고한 나무로 자라는 시기인지 꽃봉우리로 피어나는 시기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자녀들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이 겪은 과정과 비슷한 경로를 거쳐서 자신의 정체성과 고결한 성품을 만들어 가기도 하지만 또 어떤 자녀들은 완전히 다른 과정을 겪을 수도 있음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성장해 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도 성장해 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 무엇보다 중요한 전략은 부모인 우리가 먼저 고결함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부모인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보고 자녀들은 크리스천 마인드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배웁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상점에서 외투 한 벌을 사서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와서 그 옷을 다시 입어보고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주머니 안에 값비싼 보석이 하나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순간적으로 두 가지 마음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보석이 누구의 것인지는 몰라도 내가 산 옷 속에 들어있으니 이것은 내 것이야 하는 마음, 또 한편에서는 그래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닌데 빨리 돌려주는 게 맞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너무나 갈등한 나머지 랍비를 찾아가서 자초지정을 말했습니다. 랍비는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당신이 산 것은 이 외투이지 그 보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돌려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상점에 갈 때는 반드시 당신의 자녀를 데리고 가십시오. 당신 자녀에게 보석보다 더 귀한 정직을 주게 될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이야기와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자녀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직접 보여주는 것만큼 좋은 교육은 없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말보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태도 같은 것들이 자녀들을 더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 구제 헌금을 내는 것,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행하는 선행들, 그런 선택과 행동들을 통해 고결함을 배우고 또 기독교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코로나19 이전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에 출석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었는가요? 아니면 줄어들고 있었는가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주일에 학원을 보내는 부모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바쁘고 공부해야 할 것이 많으니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나중으로 미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생각과 행동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녀들 또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부모가 원칙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이 우리 자녀의 성품 형성에 영향을 줄까요? 주지 않을까요?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성품은 정한 삶의 원칙에 충실할 때 길러지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원칙 없는 삶을 산다면 자녀의 삶 또한 원칙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그리스도인의 소신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자녀라면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겠습니까? 사회적인 환경을 잘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안에 크리스천 동아리가 있다면 그 동아리에 들어가서 활동하도록 권해주는 것이죠. 크리스천 동아리 활동들이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고결함이라는 성품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고결함을 가진 사람으로 자랄 수 있을까요? 그럼 고결함이 생성되는 곳은 어디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직함입니다. 부모들은 무엇보다도 정직함에 높은 가치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고결함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했던 경험이 쌓이면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를 기르면서 정직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양육을 받을 때도 정직은 아주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정직하지 않아서 치러야 했던 대가나 에피소드가 아직도 우리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겨져 있을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정직함은 중요한 가치입니다. 정직을 가르치기 위해 우리는 다양한 성인들의 이야기나 전래동화 같은 것을 사용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자녀들에게 정직함을 알려주는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 앞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자신들의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직함을 자녀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부모가 소유해야 할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다른 아이들에 비해 어쩌면 우리 아이는 정직을 실천하기 힘든 아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분별력이 없는 나이의 자녀들은 거짓말이 나쁜 줄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어린 경우에는 밥이 먹기 싫어서 배가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거짓말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령별로 아이의 발달 단계를 존중하고 악이 없는 거짓말과 잘못된 거짓말을 혼동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거짓말을 방조하거나 방관해서도 안 되겠지만 특히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인내심이 더 필요합니다.
청소년기는 부모보다는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이 더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에게는 비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녀가 거짓말을 한다면 무조건 야단을 치기보다는 그 뒤에 숨어 있는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더 우선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자녀가 부모에게 마음을 열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가 진실을 말할 때는 그 결과와 상관없이 칭찬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 정직을 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가 본을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엄마는 고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학업량이 과중하다 보니 어떤 날은 아이가 일어나지를 못해서 학교에 지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서 진단서를 끊어서 학교에 들려 보냅니다. 무단 지각을 하게 되면 학생부에 벌점으로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그 엄마는 크리스천이기도 하고 선량하고 평범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자녀가 입시에서 조금이라도 불리하게 되는 것을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부정직한 행동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넘겨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이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일까요? 엄마의 그 부정직한 행동에 자녀가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이런 행동을 보고 성인이 된 자녀는 그 정도의 부정직은 괜찮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고결함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될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부모인 우리가 먼저 정직하게 행동하고 선택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직한 행동과 선택의 과정들이 쌓여서 고결함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고결함은 어떻게 성장되는 걸까요? 그것은 자기 훈련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는 음식 규례에 대한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장면이 나와 있죠. 3장을 읽어보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단호함을 보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작은 훈련들이 쌓였을 때 정말 중요한 상황에서 자신의 원칙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기 훈련이라고 명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훈련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만족 지연과 선제적 결단입니다. 만족 지연은 당장의 즐거움을 뒤로 미룰 수 있는 자기 조절 능력입니다. 만족 지연은 자녀들의 성공적인 삶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문화는 즉각적으로 만족을 더 좋아합니다. 부모 또한 자녀의 만족을 위해서는 아낌없는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좋은 부모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훈련은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소비 습관에서의 절제, 공부와 놀이 사이에서의 균형과 절제, 생활 습관에서의 절제 등과 같은 매일의 삶에서 스스로를 절제하고 즉각적인 만족감을 뒤로 미루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두 번째 언급한 선제적 결단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자신의 선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미리 결정해 놓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라거나 나는 앞으로 주일 예배에 절대 빠지지 않겠다와 같이 아직 벌어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먼저 자신만의 원칙을 세워놓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선제적 결단에 기초한 반복적인 자기 훈련은 결국 정직의 훈련이고 고결한 성품이 자라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족 지연과 선제적 결단이라는 이 자기 훈련이 세워지는 토대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부모를 통한 훈련입니다. 이를 위해서 부모는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요? 저와 함께 사역하는 동력자가 교인들을 대상으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질문 중에 하나가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부모의 모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였습니다. 많은 엄마들이 친구 같은 엄마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는 친구가 필요할까요? 부모가 필요할까요? 친구 같은 부모보다는 정서적 지지자요, 보호자이며 조언자인 부모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친구가 아닌 부모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성공시키려면 코치가 되라는 책이 있습니다. 0세부터 6세까지의 자녀에게는 부모가 교사의 역할을 해야 하고 7세에서 12세까지의 자녀에게는 부모가 관리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3세 이후의 자녀에게는 코치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모는 자녀의 성장 발달에 맞는 적절한 부모 역할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일찍부터 너무 많은 기대를 하거나 너무 많은 것을 너무 일찍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알맞은 때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자기 훈련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 아침에 일어나기, 식사 시간에 숟가락 놓기와 같은 사소해 보이지만 자기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건강한 훈련은 사회나 학교에서 건강한 성품을 발휘하는 기초가 됩니다. 집에서 가족의 일원으로 기여한다는 목표를 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서 자신의 방 정리를 해보지 않고 자란 사람은 교회 모임에서도 의자를 정리하거나 주변을 정리하는 것이 서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훈련시키지 않은 좋지 않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정해진 계획을 지키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분리수거하기, 토요일 아침 식사는 아이들이 준비하기 등으로 정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적절한 격려와 보상을 해주면 꾸준히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어떠한 훈련이나 생활 습관이든지 항상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매일 저녁, 매주마다 무엇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는 일은 어른에게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격려와 보상이 필요합니다. 계획을 실행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이미 그 아이는 고결함의 성품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녀들에게 규칙과 한계를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기에 있는 자녀들과는 이러한 대화가 더욱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서로 동의하는 합의점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부모가 자녀들을 믿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어야 합니다. 자녀를 훈련함에 있어서 중요한 토대는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 진심으로 잘 전달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빼고 행동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 부모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가르침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들이 의도하지 않게 자녀들의 마음을 굳게 닫아버리게 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진심이 전달되도록 훈련하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그 다음은 반복되는 말이지만 본을 보이는 것이 항상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부모로서 불완전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자녀 양육의 과정 속에서 이전보다는 나은 부모의 모습을 통해 충분히 좋은 부모의 모델링에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고결한 성품을 가진 아이로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 도전과 실제적인 아이디어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사명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자녀들의 고결함을 위해 먼저 좋은 모델이 되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고결함을 위해 기도하며 훈련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